하나님 말씀 욥기서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3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 친척들은 내게서 떠나고 내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으며 내 집의 손님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 눈에 이방인이 되었으며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므로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돌아서는구나. 또 25절에서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욥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예? 욥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부예요. 욥만큼 부자가 없어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죠. 네. 재산이 얼마나 많고 종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욥이 말하자면 큰 사업을 하잖아요. 큰 사업을 하니까 그 일가 친척들, 예, 일가 친척들, 뭐 형제들, 그들의 자녀들 뭐 다 그 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뭐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뭐 일가 친척들, 뭐 형제들, 그들 자녀들 뭐 다 와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벌어먹고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좀 봐주고, 예. 좀 부족해도 좀 내보내지 않고 그러고 다 거기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원이 한 5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한 250명 되는 기업체가 한 2군데 있다. 그러면 거기 뭐 중요한 뭐 임직원들이야 뭐 전문가들 세운다 그래도 그 뭐 과장들, 뭐 부장들, 또 거기서 뭐 관리하는 사람들, 그 우리 식구들, 형제들, 뭐 또 그들의 자녀들 다 세울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몰락했네요. 알거지가 됐네요. 거기서 다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실업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멀어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글쎄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예,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어려워지면 스스로 다 피해요. 나를 모른 척해요. 14절에 내 친척들이 내게서 다 떠나갔다. 친척들도 내게 다 떠나갔고 내 친지들도 나를 다 잊어버렸다. 15절에 내 집에 손님들,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한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집 사주고, 내가 결혼도 시켜주고, 땅도 주고, 재산도 늘려주고 다 했는데, 날 낯선 사람 취급한다. 내가 그들 눈에 이방인이 되었다.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으므로, 대답 안 해.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해. 무시해. 내가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뭐 좀 들어주는 거예요. 17절에 내 아내가, 아내 나오네요.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하고 어린아이들조차 나를 업신여겨서, 어린아이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이 젊은 아이들, 20대, 30대,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서 아주 꼬마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이 청년들을 봐야 돼요. 나를 업신여겨서 내가 일어서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동료들마저 모두 나를 혐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돌아서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일을 크게 벌리고 성과가 나고 잘 돌아가면 어떻게든 다 와서 이렇게 기대려 그러고, 뭘 좀 뜯어가려 그러고, 뭐 뜯어간다 그러면 표현은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좀 도움을 받으려 그러고, 와서 굽실굽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형편이 안 좋아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지면 다 모른 척 합니다. 신세 갚아요? 신세 갚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좀 어려운데 좀 쓰시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갑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내 곁을 떠나가요. 철저하게 혼자 남는 거죠. 그건 이제 외부적으로 내 주변에 이제 환경이 이제 변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고요. 내 몸이 또 문제잖아요. 지금 몸이 병들어가지고 뭐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 지금. 20절에 보니까 내 뼈에는 내 가죽과 살이 달라붙었다. 피골이 상접했다.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소화도 되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먹지 못하죠.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뭐 많이 먹고 싶어도, 맛있어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많이 못 먹어요. 젊었을 때야 뭐 그렇게 많이 먹어도 금방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또 몸이 아프면 많이 못 먹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입맛이 좋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잇몸만 남았다. 잇몸만 남았대요. 참 몰골이 좋지 않네요. 21절에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시면 그 26절 12장 26절 읽어보시겠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네. 우리 몸에서 어느 지체가 아프잖아요. 그 몸 전체가 다 아파요. 손가락 끝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해요. 가시를 달아 박혀보세요. 그러면 그 가시를 빼려고 다 그냥 눈이 그냥 동그래져가지고 가시를 찾아내려 그러고 다른 쪽 손은 그냥 그걸 빼내려 그러고 집중을 하고 그냥 그 가시 때문에 온 몸이 다 힘들잖아요. 발을 다쳤다. 그럼 온 몸이 다 그 발이 아픈 것 때문에 다 힘들고 고통 당하잖아요. 그 지체. 그 성도는 그 한 사람이 아프면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기뻐하고 내 일은 아니지만 참 잘됐다. 얼마나 좋겠냐. 축하한다고. 예. 그 축하해줘야 돼요. 내일도 아닌데 뭐 관심 갖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또 높아진 사람이 있다. 그럼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 13장에서도요. 히브리 13장 3절 13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형제의 사랑을 계속 하는데 형제들을 사랑하잖아요. 그걸 계속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나그네는 믿음으로 살다가 나그네 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쫓겨난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가정을 잃은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나그네와 같이 정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해주고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영접했죠. 창세기 18장에
천사들을 영접한다. 너희는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말해요. 믿음 지키다 감옥 갇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 믿음 지키다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믿음 지키다가 돌아보라 이거예요. 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기운 내라 그러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또 생각해줘라. 학대받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직장 생활하면서 학대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학대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학대받는 사람 생각해주고 동정하고. 욥은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에서도 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거라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22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너희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 몸이 이러한데도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이런 형편에 처했는데도 왜 만족을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책망하려고 그러고, 나를 그렇게 학대한다 그랬죠. 3절에서는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가령 정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잘됐다, 하나님의 징계다, 한번 고난을 당해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렇게 못하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뭐 죄가 없나요? 우리 뭐 이렇게 그 사람보다 뭐 이렇게 잘나고 뭐 의로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성도, 또 어려움 당하는 또 이웃이 있으면 좀 동정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예. 그것을 나중에 꼭 갚아라 뭐 이런 것보다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죠. 23절에 나의 말들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새겨졌으면, 욥의 그 속에 있는 그 참 상한 심정, 상한 마음을 책에 기록할 수만 있다면, 예, 엄청나게 기록할 게 많다 이거죠.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철필과 납. 자 보세요. 그러면 욥의 시대가 철기 시대를 지난 건가? 아니, 철기 시대. 철필과 납이 있어요. 납을 가공할 수 있는 욥의 시대는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 혹은 아브라함보다 더 이른 시대로 봐요. 왜냐하면 욥기서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이,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시대는 공룡이 나오고요. 욥기서에 공룡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시대는 아마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 아브라함보다 이전인 것 같아요. 언제쯤인지, 노아 시대쯤 되는 건지, 상당히 이른 시대에 사셨던 분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보다 더 확실하네요. 여러분, 욥의 한 말이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철필과 납으로 기록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욥이 말하는 거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훗날에 나중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래할 것,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요, 그러니까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훗날에 그분이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야, 이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이죠. 장차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바라봤어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대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하고 욥의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인데, 공중 재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첫째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요? 죽은 성도들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덤 속에 묻혔던, 물 속에 빠졌던, 공중에 다 재가 되었던, 가루가 되었던, 전쟁에 다 부서졌던, 1000년 전에 죽었던, 2000년 전에 죽었던, 3000년 전에 죽었던,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죽은 성도들의 육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 장관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다 본다 그랬어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요.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살다가 죽었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다들. 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다 어디 갔을까요? 갈 데가 있나요? 뭐 달나라로 가겠어요? 뭐 태양으로 가겠어요? 저 뭐 화성으로 가겠어요? 목성으로 가겠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지구 안에 갇혀 있어요. 다 이 지구 안에, 여러분. 이 지구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뭐 우주선 타고 가다가 실족해가지고 우주 미아가 되어버렸다. 예? 우주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 우주 공간에 떠돌아 다닌다. 죽어서. 어딘지 모른다. 다 데려옵니다. 하나님 다 데려오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속으로 내려가요. 큰 고기가 와서 뜯어먹고, 작은 고기도 와서 뜯어먹고, 뼈들도 뜯어먹고, 깨고, 저 심해로 내려갔다. 심해서 또 있는 물고기들이 또 먹었다. 또 물고기들이 뭐 태평양에 가서 놀고, 또 한 물고기도 인도양으로 가고 대서양으로 가고 다 흩어져고 다 사라졌다. 또 그 물고기 또 사람들이 잡아서 또 먹었다. 그럼 어디로 갔냐? 글쎄, 다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 안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알아냈어요. 아,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칙이 만들어졌죠. 물질 보존의 법칙이다. 물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나무를 태우면 그 나무가 빛으로 사라지고 연기로 사라지고 열로 사라지고 남는 건 재밖에 남지 않지만 빛으로 사라지고 열로 사라지고 연기로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이 지구상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 가죽, 내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가 썩은 후에 죽었잖아요. 썩어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훗날에 나는 다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신앙이네요. 부활신앙.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다 희미해요. 진리도 희미하고 모든 게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봐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 만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가 예수 믿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나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만납니다.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3절. 이 썩을 것이, 잠깐만요. 15장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대신한다. 우선 13절 읽어보시겠어요?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53절 읽어보세요. 15장 53절.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네. 52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자, 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5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날이 온다. 변화될 때가 오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육체 부활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땅에 묻었던 육체, 가루가 된 육체, 사라진 육체, 불타버린 육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날 때는 그 죽을 때 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그 누추한 모습, 늙어진 모습, 병든 모습,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은 침침하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들.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지금 멸망할 거지만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사망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욥은 벌써 이 부활신앙을 믿고 있어요. 야, 이거 욥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구한테 이거 배웠을까요? 성경은 이게 누구한테 배워야지 이거 아는 건데 누구한테 이거 배웠을까요? 물론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아담 하와 때부터 모든 진리가 내려오는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 당하고 셋을 낳잖아요. 셋의 후손, 노아의 후손,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계속 이제 믿음이 계승된 겁니다. 바른 신앙이 계승된 거예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순종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다가 대학교를 가고 뭐 사회생활 좀 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믿는 가정에서도. 그래서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언제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을 해보십시오. 언제쯤 그 아이가 돌아올까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좋은 케이스네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럴 수도 있는데 고난을 만나면 돌아옵니다. 고난이 와요. 이 뻗팅기고 나가잖아요. 뻗팅기고 나가는 송아지가 있다. 시골에. 아니 저러면 어떻게 빨리 코를 뚫어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뻗팅겨요. 달아납니다. 막 달아나가지고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그냥 그럽니다. 저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동네 장정들이 와가지고 뻗팅기는 놈 그냥 잡아가지고 발을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눕혀놓고 이제 코로 뚫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제 그러면서 코로 뚫죠. 그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죠. 송아지 코 뚫을 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고난이 와요 이제.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세요. 빨리 제발로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러면 뭐 참 좋죠. 근데 보통 제발로 잘 돌아오지 못해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났잖아요. 아버지 싫다고, 형도 꼴보기 싫다고 떠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직장도 없고 뭐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없고 거처도 없고. 그래서 저 돼지 치는
돼지치는 집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한탄을 하죠. 자기 신세를 한탄해.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왕자님이었는데 내 말을 다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야, 내가 이게 내 신세가 뭐냐? 나는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종만도 못하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집에 못 돌아가요. 너무 참 자존심도 상하고 아버지 별 볼 면목이 없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잖아요.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죠. 결심. 회개한 후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반성, 뉘우침, 후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절반이에요. 회개는 반성, 뉘우침, 후회.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그건 회개의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뭐냐? 나머지 절반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 방향을 전환해야 돼. 방향을 돌려야 돼. 결단을 내리고 끊을 걸 끊고 바로 할 걸 바로 하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 마음으로 반성, 후회, 뉘우침,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끊어야 돼요. 돌아가야 돼.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거룩한 곳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길을 막으시잖아요. 길을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19장 8절 읽어보세요. 그분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으며. 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호세아 2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 이게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가시와 담으로 막으세요. 가시는 큰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 담을 쌓아서 막아요. 또 가시도 막고 담을 막아요. 이중철책이네. 이중철책. 예?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못 넘어가요. 난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막을 테면 막아보세요. 전 넘어갑니다. 제가 뭐 그냥 호락호락 포기할 것 같으세요? 전 넘어갑니다. 그거 넘어가다 큰일 납니다. 다쳐요. 다쳐. 네. 어디가 부러질지 모릅니다. 머리가 다칠지 다리가 다칠지 척추가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면 아버지가 벌써 저기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올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옵니다. 맨발로 뛰어옵니다. 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 더러운 몸을 안아주세요. 냄새나는 몸,
다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왕자님이 다시 그만 왕자님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좀 일하게 해주세요. 그거면 전 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너는 내 아들이다. 야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왔는데 그럴 순 없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이를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오히려 더 고맙죠. 아버지는 더 고맙죠. 야, 이 아들이 철이 들었구나. 믿음이 들어갔구나. 제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 제 주제도 모르고 뭘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27절에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육체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살아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장차 내가 육체의 부활 살아서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성경 좀 읽어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성도는 낙심 안 해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저는 후패한다 그랬죠. 늙어지고 병들고 약해지고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 속사람, 새사람, 중생한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건 가벼운 환난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환난, 핍박, 고난, 이것은 가벼운 환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흙으로 지은 이 장막집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쓰러져요. 수명이 다해요. 배터리가 이제 끝날 때가 와요. 뚜뚜뚜뚜뚜뚜 내려가다가 이제 삐 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예수님을 닮은 몸을 우리가 받게 돼요.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장차올 부활, 새 생명,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욥은요, 육체적으로는 아주 고통입니다. 뭐 피골이 상접하고 잇몸이 다 드러나고 참 이거 너무 비참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산 송장 같아요. 그런데 욥은 내세를 소망하고 있어요.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는 육체로부터, 이 썩은 후에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녹아내리는구나. 욥의 믿음은요,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28절에 너희가 문제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말하기를, 마치 문제의 근원이 나한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핍박할까 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니 이는 분노가 칼의 형벌을 불러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 안 하는 게 좋아요.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진리 문제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 문제는 전쟁입니다. 그 양보, 타협이 없어요, 그거는. 진리 문제 가지고 어떻게 양보가 타협을 합니까? 근데 진리 문제가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나 열받게 한다. 화나게 한다. 에이. 내버려 둬요.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지만, 얘기해도 고치지 않고, 말 안 듣고, 제 고집으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싸운다고 되겠어요? 사람이? 싸워서 될 것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괜히 싸우면요, 원수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돌이키실 것이다. 또, 감추어진 거 있는데 감추어진 거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거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드러나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까지 하시죠.